오늘 우리는 주제가 전례를 쫓은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큰 감동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많은 분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상실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로 이랬습니다. 그 이름이 좀 명칭이 다른데요. 6월절에 그날 밤부터 되어지는 게 그날 다음 날부터 되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 초순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약간 다르지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불려지는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때에 요셉과 마리아와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려고 가고 있었는데요. 12살 된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 절기의 날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곳에 혹시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이 팀에 붙어 있나 저곳에 있나 싶어서 이리저리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 찾아도 없는 겁니다. 하룻길을 갔다가 되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거는 곧장 가지만 되돌아갈 때는 수소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곳저곳 뒤지면서 주님이 어디 계실까 싶어서 혹시 이만한 아이 못 봤습니까? 이런 옷 입은 사람 못 봤습니까? 이래가면서 되돌아가다 보니까 3일 만에 찾았다 되돌아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전에서 잃어버렸다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가는 중에 어디선가 낙오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낙오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양친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잘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예식은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제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아무 감각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름 아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내고 그 제물을 바치고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마시고 그렇게 유월절을 먹고 마시고 지나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낸 재물이 다름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며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격 속에서 돌아가야 하는데 무감각하게 제사만 지내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례를 쫓아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모르면서 그 정작 제물이 대신 희생 제물 대신 주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를 쫓아서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감격도 별로 없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제물 대신 주님이 주인공인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공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전례를 쫓아서 하던 대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무감각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해막이 두 조각으로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과의 동행은 자동이 아니다. 주님을 항상 찾고 구하며 붙들고 섬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친들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동행했던 그 무리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본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면 이들처럼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길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이런저런 역사들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그런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도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구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인데 성령이 소멸되리고 나니까 무슨 감각도 능력도 뭐도 없는 거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 영적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도를 해야 기도하면서 아멘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안에서 쑥쑥 이렇게 솟아나는 법인데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기도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기도밖에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해도 될까? 믿습니다. 이래도 싸늘해지면서 불 꺼진 창문처럼 이렇게 싸늘하고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구 이렇게 기도하면 많아. 이런 기도가 무슨 되긴 되겠나 이러면서 기도를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묻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주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그죠? 뭐 앞선부터 영접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모셔드렸으니까 당연히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 신체적인 특징을 잘 몰라도 주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셨으면 그때부터는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묻지도 구하지도 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이 부모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말이죠. 아멘이죠? 하루길. 우리가 주님이 잃어버린 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길을 모르고 혼자 가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게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때는 하루길 가다가 잃어버렸지만 찾아갈 때는 3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그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닌 행동들을 하니까 이방 여인을 짝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세상을 짝하면서 이런 낙을 쫓고 저런 저금을 쫓고 세상 것 추구하고 뭔가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이런저런 만족을 추구하고 뭐 집 산다고 차 산다고 뭐 한다고 적금 붙는다고 좌우지간에 이런저런 몸부림을 치며 삼손처럼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린다는 말을 성경에는 우리 신약에서는 소멸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군대가 와도 이를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뭐 대단한 칼을 안 들어도 뭐 뼈다귀 하나만 집어들어도 때려잡아서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 된 이들이 삼손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잡았습니다. 그렇게 공들을 잡으려고 해도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해도 못 잡았는데 간단히 하나 잡았어요. 삼손의 마음에 드는 이 여자를 가지고 유혹해서 잡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기 생각에는 말이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이 양친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는 줄을 홀로 가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것처럼 삼손도 주의 성령이 떠나버린, 다시 말하면 주님을 잃어버렸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손만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무슨 바보 아니냐, 지금 뭐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데 뭘 모르느냐 그러겠지만 삼손만이 아니고, 아니 주님의 부모가 아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루길을 갔단 말이냐 그러겠지만 그들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 똑같은 처지라는 거죠. 주님을 한 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자기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도 주님 잃어버린 줄 모르고 지금 나 혼자 끄떡끄떡 하루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전례를 쫓아서 그냥 예배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삼손은 잡혀서 눈이 빠지고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되는데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회복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하루아침에 훅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의 은혜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아가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 소멸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이런저런 기도 속에서 어떤 것도 묵상도 하고 주의 뜻도 헤아리고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도 하고 그래 가면서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야만 다시 충만하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잘못된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동안에 서운했던 감정, 속상했던 마음들 다 버려버리시고 기억조차 안 하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철저하게 주님 내가 이러다가 주님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뜻도 안 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행식적이 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전에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하나님 전에 계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양친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찾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뭔 소리 하느냐고 도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에 딱 깨닫는 순간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고달픈 내 이 고통의 삶 속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발부둥을 칩니다만은 주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 어디 계시느냐고 할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다 만나게 된다.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항상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애시당초 주님을 영접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잠시 근원을 했지만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진실로 주의 자녀들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복이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복이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우리 삶의 부요함도 기도의 응답도 사단의 권세와 세상 유혹을 이김도 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삼손의 그 영광스러움이 주님 때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이 잃어버리니까 아무짝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지난날에 그와 같은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서 오히려 원수에게 잡혀서 눈을 빠지고 조롱당하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지만, 그리고 주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정작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을 생각도 구할 생각도, 그분 뜻대로 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는 나는 빈 껍데기고 능력을 상실한 삼손꼴밖에 안 되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삶에 복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근심시키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임할 수가 없죠. 하는 일이 내 생각 기대보다 항상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기대해서 이 정도 되겠지 하고 이번에 이러면은 뭔가 되겠지 했는데 가서 보면은 별 볼 일 없고 결과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기본 거민들의 그 원한 때문에 복을 못 주던 것처럼 우리 삶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불어버리니까 말이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없어도 되지.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왜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래. 대다수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잃어버려서 그래.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도 무지하게 많지만,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그래서 주의 구원을 입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잘못하면 멸망하고 실족하는 일로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깨달음 받고 주님 붙들고 이러다 보면은 구원함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많고, 그런 자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자기도 딸랑딸랑 하는데 무슨 재주로 세상에 빛 되고 소금 됩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주의 부요함 속에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야, 어떻게 하면 그리 되냐? 나한테는 주님이 계신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내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도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지. 내가 비리비리한데 무슨 재주로 주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앞도 안 보이는 호롱불 같은 걸 들고 무슨 재주로 세상을 비추어요? 비추기는. 자기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는 판에. 아멘입니까?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되 동행줄로 있는 줄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뜻이 나타나면 아멘 아멘 내가 절극에 순종을 해야 주님의 지시가 자꾸 내려오는 것이지, 지시를 한 번 두 번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뭔 재주로 주님이 지시를 자꾸 해요? 말 안 듣는 그 종한테. 우리도 누구한테 말하다가 자꾸 몇 번 말하다 안 들으면은 내 입만 아프다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려요. 에이, 저거 안 되겠다. 저거 해봐봤자 저 말 안 듣는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끼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대위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 뭐라고 말을 해도 안 알아듣는데, 예배 나오라고 저녁에 놀지 않을지 주인한테 물어보라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안 물어봐. 물어보고 내가 확실하는데 물어봤는데 안 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거진 없어요. 저녁 예배 좀 물어보라는데, 주님 오늘 저녁 예배 가야 될까요? 저 주의 종이 물어보라는데 자꾸 저녁 예배 놓고 하라는데 물어보라는데요. 주님 나가야 될까요?
아무 말 안 들리네. 들릴 리가 없지.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고.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을 하라잖아요. 머리를 두었다가 어디 쓸 거냐고. 가만히 생각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봐야지. 그 생각하면은 그의 나라와 그가 먼저다. 그럼 들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졸다가 같지 않았으면은. 사람이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님 뜻이 생각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 막아버리고 막 머리를 비워버려. 아예 머리를. 욕심을, 마음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버리고 이거를 비워가지고 안 들리네. 안 들립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내가 놀고 싶다, 텔레비 보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 내 마음, 내 정욕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오늘 주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전날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님 뜻을 주시옵소서.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알려줬지. 놀지 말고 엉뚱한 사람 만나고 희닥닥 하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연속곡 보지 말고 가서 예배 드리라. 그리고 말씀 드리라. 아니 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근데 이 습관이 좋지 않아가지고 안 물어.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물어보는 거야. 주님한테.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냥. 좀 물어보고 다녀야 될 것도 아니에요. 주인을 모셨는데. 아멘이죠? 주님을 모셨는데 물어봐야지.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저들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잊어버릴 리가 없지. 자기들이 앞장서 가버리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동했습니다. 뭐 주인을 안 모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 노릇했죠. 한치 앞들 모르지만,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했지. 근데 이제는 주님을 모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은 모든 전후를 다 아는 지혜자입니다. 나의 과거사를 다 알고 미래를 다 알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까지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어리석게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게 아니고. 그죠? 뭐를 하든지 간에 물어보고 해야지. 주인이 계신데. 주인을 모셨잖아요. 주인을 안 모셨으면 몰라도. 그럼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우리가 자결정을 다 했냐. 그게 하나님, 주님 앞서서 행동하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잃어버립니다.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물어보는 게 기도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주의 뜻을 헤아리다 보고, 주님 뜻이 나타나면 아멘 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멘. 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누가 총들어 대해서 모셨습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주님 영접 안 하면 죽여. 빨리 영접한다고 해. 영접한다고 해. 이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거죠. 구원 받겠다고 영생 얻겠다고 다 자원해서 영접했지. 자원해서 해시면은 약속을 지켜서 주님으로 모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파기하듯이 하고 구원은 받겠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그거지. 그리고 주님 능력 잃어버리고 주님 역사 안 하니까 그래 주님은 저 나그네에서 계시면서 내 죽으면 천국 데려가겠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도 아휴 됐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냥 알아서 내가 섬겨드릴 테니까. 알아서 내가 섬겨드릴 테니까. 제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다는 거. 그래도 날라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러면서 말이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 압니다. 행실이 개차반이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은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삶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영접해 놓고 그냥 우리가 꾸어도 너무 보릿자루라고 그냥 내놓고 치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 주님이 뭐한테 필요합니까? 정작 나의 보배인데,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인데 그 주님을 모셔놓고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죠. 마태복음에 16장 2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뭘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앞장서려거든. 그 얘기가 아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던 걸 부인하고, 나를 주장하던 내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어주는 십자가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쫓아라. 그 주님이 앞장서 가면 뒤따라갔으면 절대 안 잃어버렸지. 주님은 있는 줄 없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루 길을 가다가 잊어버린 것 아니냐 그거죠. 이게 똑같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잘 봐라. 이러면 주님이 잃어먹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빨리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라. 잃어버린 그곳으로 가라. 주님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살아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해가지고 막 매를 맞고 이렇게 저렇게 징계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 또 무수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고 주님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죠. 사람마다 주님이 지어주는 제못의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그런 말을 배웁니다. 또 하다 보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주님을 모신 적이 없는 자유인이었잖아요. 언제 주인을 모시고 살아봤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다 보니까 주인을 섬기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마치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망아지처럼 소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셔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시는 줄을 몰라. 어떻게 모시는 줄을 몰라. 영접은 했지만 모시는 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전날에 내처럼 전날에 우리가 하던 행동처럼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주님 모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 주님께 묻고 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 주님이 점점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준마와 같이 애굽의 바로의 준마가 애굽의 말들이 맹마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준마들은 얼마나 맹마 중에서 골랐겠어요. 저는 자기 등에 모신 뒤에 모신 자기 주인의 뜻을 훤히 꿰뚫고 있어. 그래서 어디로 있거든지 간에 거역함이 없이 다 순종을 하는 거야. 창이나 칼이 쨍쨍거리고 난무하는 그 위험 속에도 가자고 되면은 달려 들어가고 앞에 설령 죽음의 자리가 있어도 뛰어들면 불 속에도 뛰어드는 게 맹마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다가도 내 기분이 조금 뒤틀리고 조금 메마름이 있다 싶으면 못 가요. 야 가자 걱정 마라 가자 내가 있잖아. 못 가요. 그 브레이크 다 잡아요. 그러니까 맹마되긴 텄죠.
바로 주마되긴 텄지. 근데 나는 텄어. 지가 자결정하면 또 안 되지.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으셨는데 내가 아멘하고 내어드리고 내가 걸음 막아서 들러서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나는 들이게 힘쓰고 순종을 해야지.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음이 그래 이러면서 또 스스로 겸손도 아닌 교만을 부리는 자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 교만이지. 주의 말씀 안 듣고 그대로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말이지. 우리는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쓰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지원받았고 저 마리아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준엄한 율법에 있는 그 시대에 주의 계집종연이 지금 뜻대로 되어지이다. 나 죽든지 살든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주의 것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잉태가 딱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우리가 내어드려야지. 나 자신은. 주님, 전날에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주님이셨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도 주님이셨고 나는 주의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명실공히 두 번에 걸쳐서 나를 지어주셔서 주의 것. 제 팔린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자기 생명으로 사주셔서 주의 것. 인을 두 번을 쳐가지고 주의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내가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지. 집에 어른이 계셔도 부모가 계셔도 신경을 써서 뭔가를 돌아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부모 걱정을 해야 되고 비록 떨어져 있어도 계절이 바뀌거나 뭘 하면 어떻게 불편하지 않나 어쨌나 수시로 연락도 하고 집에 아기가 하나 있어도 돌보는 법인데 하물며 주인을 모시고 살면서 종놈들이 주인을 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것도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해 주셔야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능력이 부여되고 은사가 주어지고 내 정욕을 이기고 사단 권세와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내가 내 고집을 내세워서 살아가면 어떡하냐고 그러죠. 아멘입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나 이제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나 이제 뛸 거야 한다고 뛰어지는 게 아니에요. 걷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익숙해져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도 못 빼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다가도 조금 있어지면 그 길 조금씩 해가지고 점점 나아지고 뭐든지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전날에 해본 적도 없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움직여지겠어요? 주님이 말씀한다고 잘 알아듣겠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정신이 가득한데 주의 음성이 들리겠느냐고.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생각, 잡다한 내 생각에 맡겨서 그분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분이 마음을 주시는 걸 내 마음이 잘 못 느껴. 내 감정에 충실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소한도 주님을 섬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고 물질을 하나 써도 주님 이거 어떻게 쓸까요? 물어도 보고 뭔가를 할 때도 결정할 때도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가면서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 보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런 것이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 주님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 우리의 주인 십자가고
주님의 주권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거든요. 이런저런 주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지혜를 가르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하나님 경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지.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순종하면 할수록 이런 은사 저런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선한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라고 했듯이.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의 멍이가 어렵지가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는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무거운 거 안 지어준다. 네가 내 말만 따라서 해라.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감당해 주마.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건진받고 은혜 있고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왜냐? 내가 지어주는 건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지레 걱정해가지고 아이고 나한테 뭐 시키면 어떡하지? 무거운 거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괜히 시들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배경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해가지고 아니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 내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또 이럴 줄 알고 요즘에 돈이면 기급을 하니까 그럴 줄 알고 하고 또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면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떨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 하잖아.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멘이죠. 지레 걱정하지 마라. 세상 왕은 마음대로 주관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 네 섬기면 별 볼이 없는 거다. 내가 너를 섬기해서 너를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생을 주는 거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5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뭘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들었다. 누굴 받들었다? 섬겼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잖아요. 섬기러. 누굴 섬기러? 우리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지만 그거는 마음 들인다는 것이고 진짜 섬기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없는 듯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한쪽에다 몰아붙여 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겠느냐고. 그게 옳겠느냐고. 안 되겠죠? 그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니까. 내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되고 내 무슨 몸종 취급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주님을 하인 취급하는 행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뜻에 순복할 마음은 없고 주님 이번에 내 자식 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명령하는 거. 명령을 차마나 말 못하니까 행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이 들었는데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거 없으면 또 나오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그런 게 있어야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인 다루듯이 하는 거지 주님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해서 주님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렵니다. 주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를 좀 넉넉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경의 비밀들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지. 안 하다가도 기도만 하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내 육신의 정력만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도 좀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들어주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또 때리치울 걸 뻔히 아니까
좀 들어줘요. 그럼 들어주면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10년이 가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20년이 가도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냐고.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돼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걸 주시려고 하는데도 도무지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그 자기 종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라고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좀 구했더라면, 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받았을 그 많은 은혜들을 구하지 않아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빈털터리 같은 내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못 받은 걸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안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도 내가 안 구해서 받지 못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안 구해서 비리비리한 이 죄를 해결해야 되고, 묻지 않아서 당하는 괴로움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입장이 좀 바뀌어봐요. 자식이 있는데 부모한테 좀 구했으면은 얼마든지 해줄 부모에게 능력이 있는데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치면서 비리비리 해가지고 노숙자 신세가 되고 뭐하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럼 회개해야지. 부모한테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부모한테 아버지 나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랬는데 어떨까요? 좀 원원해 가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아.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 그리고 그 자식이 성공적으로 당당히 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구해가지고 찾지 않아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심령이 상하고 속상하겠느냐고, 탄식을 얼마나 하시겠느냐고, 인격적인 그분이. 그러니 회개해야죠. 눈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했다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바로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또 이거 달라 저거 주세요. 그렇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만 구할 게 아니고 내 관심사만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 그분을 부근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또 찾으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하나 해도 돈 많이 벌어서 뭐 좀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사업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여기다가 은혜 주세요.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서 뭔가를 구해야지. 돈 많이 주시면 11조 많이 하고요. 그런 말을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가 구하는 게 다 자기 정욕이라서 해줄 수가 없어요. 해주면 더 멀어져 가. 주님과 멀어져 가요. 그러니 해줄 수가 없죠.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면 걱정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보니까요,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보니까, TV에서 한 배워주는데 보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를 사지도 않을 사람이지만 관심 있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냥
별볼래 없는 유리돌 같은 돌이 있다. 별볼래 없어요. 그냥 유리 그냥 이렇게 땅에다 쳐박아 놔가지고 이리 해가지고 막 깨지고 뭐 해가지고 흙 묻고 한 것처럼 별볼래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볼래 없는 거예요. 빛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일반 돌하고는 좀 다르게 좀 허옇구름한 그런 돌이 있디다.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서 연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잘라내고 모양을 잡아서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무 작으면 이게 손 다치니까 이런 꼭지다가 본드로 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쫙 갈아요. 그러면 빛이 양랑하게 찬란해 놓는 거예요. 갈기면 갈수록. 아멘이죠? 처음에는 강한 속도로 이렇게 하는데 뒤는 아주 부드러운 걸로 갈아내면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한다는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면 할수록 그분은 찬란하게 내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혜로, 하나님이 신이 지혜를 준다고 하잖아요. 지혜로, 능력으로, 뭐 갖가지 은혜로 그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주님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금, 복음이라도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도 잘 뜨는 명금입니다. 우리가 쓸 줄을 알아야지. 천하무시 귀한 것도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컴퓨터를 써보니까 그렇습니다. 손 타자 쳐가지고 설교문 준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수억만금짜리 컴퓨터가 있어 난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이것만 쓰니까. 그러니까 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 휴대폰도 좋은 휴대폰이 필요하지. 저는 카톡, 문자, 전화 이것밖에 안 쓰거든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이거 난 비쌀 필요가 없어요. 괜히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장 안 나고 잘 나면 좋은 거야 나는. 어르신들도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도 뭐 맨날 전화 받는 거기나 하고 문자도 눈에 잘 안 보이고 그것도 안 해요. 이제는 듣는 것만 해요. 밥 먹었나 이런 것만 쓰지. 그럼 뭐 저기 억만금이 들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뭐 아무 소용 없어. 카메라만 좋아봐야 무슨 카메라 뭐 어디 쓸 데가 있어야지. 사진도 별로 안 찍는데.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자고 하늘의 비밀을 가진 지혜자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지만 다 이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또 안겨놨어도 우리가 그분을 사용하지 않고 딱에 마음구석에다 몰아놓으면 내 육신이 꽉 그분을 웅켜 싸가지고 도무지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의 인격이라서 내가 그분께 내 자리를 양보를 하고 내어드리고 주님하고 모셔드려야 그분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애기잖아요. 애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애기와 같아요. 유약한 영으로 와 있거든요. 내가 그분을 자꾸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점점 주님이 자라면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우리한테 자라가면서 점점 우리 영적 나이가 성장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아멘이죠. 근데 애기처럼 딱 가다 놓고 내가 가만히 있어 이러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무례함이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은 주님을 모셔놓고도 아유 뭐 기도는 뭘 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러면서 다 결정해버리니까 홀랑 주님 잊어먹고 홀랑 것도 그러고 댕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원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이 내게서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면은 그분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은혜를 해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일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 주님 앞에서 나서서 움직이는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것, 문제도 주님이 타파해 나가시고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저것 좀 해주세요. 주님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항상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을 앞세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능력이 역사되지 않는다. 주님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주님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이 믿지 않는 거로 이상히 여기며 더 역사를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또 오심을 구해야 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적시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뜻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설교 속에서 나타났던 성경을 읽다가 나타났던 기도하다가 나타났던 찬송을 하다가 나타났던 길을 행하다가 깨달아졌던 누군가가 말을 해서 깨달아졌던 주님의 음성, 주의 뜻이 나타나면 적시로 순종해야 된다.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주인답게 만드는 것. 아멘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을 다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